푸드리교의 행복한 안식일 라디오의 조희령입니다. 다 같이 안식일 라디오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소중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식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식일 학교 영혼의 목장에서 저희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가득 살찌우게 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우리 푸트리 성도 여러분 무사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전보은 선교사님의 소중한 말씀 2편 광야로 성도님들과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 힘들었던 상황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목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선교사 가정에서 자랐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이사를 참 많이 다녔어요. 한국에서 10년 사는 동안에도 5번 이사를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전체 다 합쳐서 한 15번 넘게 이사를 한 것 같은데 그 중에 5번은 다 다른 나라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뭐 매번 나라, 문화, 그다음에 언어에 적응하는 데 참 쉽지 않았죠. 어린 나이에는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광야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생 때는 한국에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제가 성추행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9살 때는요, 아무도 모르는 브라질로 저희가 선교사를 가면서 문화와 언어에 적응하느라 힘들었지만 또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건 제가 12살 때 엄마가 38살의 이른 나이로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침대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가족들도 못 알아보고 식물인간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의사들이 식물인간으로 돌아가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고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근육들은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마사지를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마사지를 배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일매일 주무르고 또 모든 관절들을 움직이곤 했습니다. 근데 그 같은 시기에 또 아빠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12살의 나이에 부모님의 보호자가 되었고 또 2살이 어린 10살짜리 동생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제가 의지할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가 돌봐야 할 사람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은행일, 병원일, 보험일 등 그런 것들도 다 배웠어야 했고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모님들 때문에 이제 아빠 사인도 배워가지고 체크들을 직접 사인하고 또 모든 중요한 서류는 다 제 이름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집에 총강도가 들었어요. 근데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총강도인데요. 총을 들이대고 칼을 목에다 대고 협박을 하고 또 온 가족을 2시간 동안 인질로 붙잡아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가지고 저희가 아무도 다치지 않고 다행히도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부터는요, 제가 이제 악몽을 꾸기 시작했고요. 패닉 아택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제가 중학교를 브라질에서 졸업하고 미국으로 오면서 다시 영어를 배우고 문화를 적응하고 하는데도 힘들었지만 또 영어를 몰라서 소외감도 느끼고 따돌림도 당했고요. 또 집의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스스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일찍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뭐 문서전도부터 시작해서 세탁소에서도 일을 오래 했고요. 식당 웨이트리스하고 그릇 닦기도 하고 요양원에서도 일하고 개인 과외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학생 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빠가 그 당시에 아프리카 선교를 시작하시게 되어가지고 저희가 몇 년을 월급이 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비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했던 아르바이트들을 대학 가서도 계속 하게 되었어요. 제가 장학금을 받으면서 이제 간호학과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다니면서 병원에서 새벽 실습을 하면서도 제가 아르바이트를 3-4개씩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잠을 한 3시간, 4시간, 5시간 정도밖에 자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같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악몽이랑 트라우마가 막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다 보니까 자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죽고 싶어서 자살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너무 쉬고 싶은데 이 모든 책임감을 다 어떻게 내려놓을지 모르겠어서 정말 너무 힘든데 이걸 누가 날 대신 해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쉬고 싶다는 생각에 죽으면 편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고로 위장할 수 있을까도 생각을 해봤었고, 그리고 그래도 장례 비용은 마련하고 죽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진짜 충동적으로 제가 자살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행동을 하려는 그 순간에 제가 한 목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어, 나를 한 번만 붙잡아 보면 어떻겠니? 나를 한 번만 믿어보면 어떻겠니? 한 번만 시도해보면 어떻겠니? 라는 그 목소리를 듣고 정말 그 1초도 안 되는 그 순간적인 찰나에 정말 그 행동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 맞아. 내가 지금 잃을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동안에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한 번만 더 믿어보자. 한 번만 더 시도해보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이후에 이제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분의 도움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나씩 그만두고 휴학을 하고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어요. 그게 이제 제가 하나님을 한번 붙잡아 보려는 그런 시도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콩고로 갔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정글에 가서 이제 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3주 만에 아프기 시작했어요. 말라리아랑 장티푸스가 걸린 거예요. 그것도 아주 제일 센 걸로. 그래서 정말 죽을 수 있는 치사율이 가장 높은 걸로 걸렸는데 현지 의사도 정말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죽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웃긴 게 제가 하나님 정말 너무 아이러니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그걸 멈추셔서 다시 믿어보라, 시도를 해보라 해가지고 제가 살으려고 선교를 왔는데 갑자기 죽을 수 있는 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제가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말라리아와 장티푸스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모기에 있는 충이 모기가 이렇게 물면 그게 피로 옮겨져 가지고 온 몸을 돌면서 장기들의 알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뇌에 도착하면 죽는 병이 이제 말라리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티푸스는 이제 소화기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런 병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막 열도 막 펄펄 나고 근육통도 많이 오고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못 먹고 계속 토하고 계속 설사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생리까지 해가지고 막 피도 계속 흘리고 있어가지고 완전히 탈수 상태가 돼가지고 일주일에 한 8kg 정도가 빠졌어요. 걷지도 못해가지고 화장실까지 막 엉금엉금 기어가가지고 변기에 앉아서는 계속 싸내고 세면대다가 계속 토해내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근육통이 심하다 보니까 이 온몸의 장기들이 막 다 파열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면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왔고 몰핀을 맞아야지만 겨우겨우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치료를 해야 되니까 쉴 새 없이 이제 닌겔로 되게 센 약을 막 투여하다 보니까 혈관이 막 돌같이 딱딱해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곳이 물도 전기도 없는 곳이라 되게 간호도 좀 제한적인 상황이었는데요. 정말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신을 잃으면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루는 그 심장이 터질 듯한 그 고통에 그 정신을 잃으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심장이
터지진 않은데, 그러니까 파열되지 않는데 그냥 파열되는 듯한 고통만 가지고도 난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예수님의 심장은 십자가에서 실제로 파열이 됐잖아요. 왜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셔야 됐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런데 왜 그런 고통을 겪으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 제가 정신을 잃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목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너를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는 내 딸이니까. 너는 그만큼 소중한 내 하늘의 공주니까. 라는 그런 목소리를 들으면서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인생의 가장 육체적으로 아팠던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저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맞이하게 됐어요. 그 순간에 제가 제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고 정말 신이신 분이 스스로의 생명을 바치시면서까지 살리시려고 한 사람이 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자살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정말 말라리아 장티푸스에서 나아서 나중에 좀 후유증이 있었긴 했지만 그곳에서 회복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근데 우울증이 이렇게 쉽게 고쳐진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자살 생각을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정말 회복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인종차별 같은 큰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그 콩고에서 그 가장 고통스러운 가운데 만난 나의 개인의 구주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 힘든 세상을 거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용기가 생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검사 결과, 그러니까 조직 검사를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그리고 내가 검사를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런 제 과거의 일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또 이번에도 인도하시겠지. 어떻게든 또 힘을 주시겠지. 또 나를 뭐 결과가 어떻든 좋든 나쁘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감사한 것들도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정말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도 많았지만 제 인생에 축복도 많이 받고 감사한 일도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경험들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난 참 감사한 삶을 살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라도 그 기다리는 순간 동안, 시간 동안에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열쇠를 가지셨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열쇠를 가지신 분,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께 제 생명을 바치기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약이 없는 그 검사 날짜를 기다리는데 더 이상 이제 불안감이나 초조함이 없게 되었어요. 매일매일 하루가 은혜고 감사의 삶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다 된 상태였는데요. 얼마 안 돼서 그 같은 3월 달에 갑자기 몸에 으슬으슬한 오한을 느끼게 되었어요. 몸이 막 찌뿌둥한 게 이렇게 별로 예감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2020년도 3월에 뭐가 퍼졌어요? 코로나가 한참 퍼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를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엄마도 한번 쓰러지신 적이 있고 아빠도 지병을 가지고 계시고 하다 보니까 제가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가장 보수적인 방법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증상을 느꼈을 때 바로 제가 제 방에서 격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코로나가 아니면 좋지만 혹시 코로나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부모님이랑 접촉을 피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방 문을 잠그고 부모님 못 들어오게 하고 밥은 방문 앞에만 갖다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방 안에서 이렇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코로나 같은데 검사를 해줄 수 있느냐 하니까 당시에는 코로나 키트가 부족하다고 미시간 주에서는 병원 관계자들 외에는 검사를 해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제가 뭐가 있는지도 모른 채 고열부터 시작해서 오한, 목 아프고 기침하고 두통, 근육통, 관절통, 어지러움증, 무기력증, 호흡곤란 그리고 후각까지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증상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뭔지도 모르고. 근데 뭐 거의 코로나 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증상들을 보니까.
나중에야 인디애나주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그 모든 증상들을 한 열흘 동안 겪은 후에야 제가 코로나가 걸렸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모르는 시간 동안에 초기 대응을 빨리 하지 않아서 격리를 하지 않았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빨리 격리를 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조차도 그러니까 같은 집에 사는 부모님한테조차도 그 코로나를 옮기지 않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굉장히 새로운 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시기였어요. 근데 저는 이미 이 전에 그 조직 검사 혹은 암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미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뭐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도 기억하면서 감사한 일들도 기억하면서 또 혹시라도 죽음이 온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 손에 맡겨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왔다는 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공부를 하자 차라리.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새로 생긴 병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공부를 하자라는 생각에 일부러 진통제도 먹지 않고 그냥 증상이 완화가 되니까 이 증상들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네, 다행인 거는 뭐냐면요. 제가 말라리아랑 장티푸스 걸렸을 때 진짜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코로나는 죽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는 안 들 정도였어요. 당연히 아프긴 아팠지만 죽을 만큼은 아니었어가지고 일단은 제가 치료 방법이 알려진 게 없으니까 제가 빨리 이거를 잘 배워놔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자연 치료법을 그래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이제 모르는 이 바이러스랑 싸우려면 일단 면역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밥을 최대한 자연식으로 해달라. 가공식품도 주지 않고 유제품도 안 되고 그다음에 저도 뭐 설탕 같은 거 다 끊고 제가 완전히 초콜릿 거의 중독 수준이었는데 그때는 완전 초콜릿도 다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 뉴스타트 저희 항상 배웠던 그 뉴스타트에 있는 모든 것을 굉장히 철저하게 이렇게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뭐 맑은 공기도 마시고 햇빛도 보고 숨쉬기 운동도 하고 또 나름 수치료도 하고 이렇게 뜨거운 물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면서 또 유칼립투 오일도 사용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잠자는 거 휴식이 중요하니까 잘 수 있을 때마다 아파도 자세를 바꿔가면서 잤고요. 그리고 또 필요할 때는 심리 상담도 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코로나 관련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를 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진짜 광야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그 경험을 성경에서도 보면요. 광야에서 있는 그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몰랐었어요. 아무도.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하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그 다른 나머지 뭐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광야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는지 시간을 다 몰랐어요. 근데 그 시간 안에서 그 광야 경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코로나가 걸린 그 상황에서 그 방 안에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왜냐하면 연구 결과가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언제 격리를 풀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언제 음성이 되는지, 네거티브이 나오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혼자서 방에서 그 고통을 견뎌야 하는 거예요. 혼자의 싸움이죠. 그래서 이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이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막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당시에 혈장을 기부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당시에 그 코로나 걸렸던 사람들의 혈장을 보면 항체가 생기니까 코로나 항체가 생기니까 그것을 이제 다른 코로나 환자한테 주입을 하면 그게 이제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치료법이 그때 당시에 시도되고 있어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제 손 안에 있는 제 통제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삶을 음식도 이렇게 잘 철저하게 챙겨 먹고 지키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할 테니까 제 몸을 사용하셔서 건강한 항체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시간들을 버텼습니다. 그 시간을 버티는데 버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잘 보냈어요. 버티는 건 정말 억지로 할 때가 버티는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의미 있게 보내다 보니까 그 시간들이 그렇게 지루하지 않게 50일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방 안에서 45일째가 됐을 때 코로나 음성을 받고 방에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그 상황이었지만 이제 진짜 딱 45일 후에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완전히 이제 자유가 된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 혈장을 5번을 기부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코로나가 걸린 사람들 중에 약 6% 정도만 기부를 할 수 있어요. 조건이 갖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빈혈도 있으면 안 되고 뭐 다른 지병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적은 사람들만 그 혈장을 기부를 할 수 있는데 저는 5번을 기부하게 됐고 한 번 기부할 때마다 3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기를 자기들이 본 혈장 중 가장 건강한 혈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건강한 혈장은 금색빛이 돌거든요. 그래서 리퀴드 골드라고도 하는데 그 금색빛이 나는 그런 혈장을 제가 기부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감사했던 건 뭐냐면 제가 콩고에서 정말 예수님의 피로서 제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 개인의 구주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제 생명의 가치를 느꼈는데 제가 제 피로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게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렇게 코로나를 겪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그 암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조직 검사를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음성 결과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요. 또 이 이후에 제가 좀 잘 살기 그러니까 다시 또 이렇게 일상생활로 돌아가다가 제가 걸린 지 6개월 이후에 부모님이 또 코로나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하는 직장에 휴가도 내고 이제 부모님을 간호하기 시작했는데 참 좋았던 건 뭐냐면 제가 이미 코로나를 겪어서 항체가 있었고 그래서 부모님이 저한테 옮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고 그리고 제가 이미 코로나를 자가 치료를 하면서 경험을 하고 또 그 경험을 나눴어가지고 정말 몇백 명의 사람들을 전화로 제가 치료를 한 경험이 있거든요. 코로나 혼자 자가 격리해서 치료하시는 분들 도움을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걸리셨을 때쯤엔 제가 이미 코로나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렇게 부모님까지 또 이렇게 잘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사실 아빠는 좀 위험한 상황까지 가셔서 산소 호흡기를 끼시고 또 병원에 입원하는 상황까지 생기셨는데, 또 더 감사한 것은 제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부했던 혈장과 같이 아빠도 또 누군가가 기부한 혈장을 가지고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경험한 그 광야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인데요. 이 순간들마다 사실은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고 또 그 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버텨야 될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걸 인도하여 주셨고 또 그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더 가까이 하나님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밝고 얘기도 너무 밝아서 정말 이렇게 엄청난 이런 경험들을 안고서 여기까지 정말 상상이 정말 안 되는데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듣고서 어머 그런가 그 상황에 있어 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그거를 이해를 못 하잖아요. 어, 정말 하나님, 근데 그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이렇게 정말 버릴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이렇게 찾았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경험들 때문에 덕분에 또 앞에 고난이 닥치고 더 큰 어려움이 와도 이제 그때 경험을 사용해서 진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광야의
같은 경험이 사실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저 같은 경험이 아닐 수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경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 관계일 수도 있고 혹은 진짜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한데 그 광야의 시간 동안에 정말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를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또 어떤 감사한 것들이 있었는지 기억하고 그때마다 어떤 능력들과 인도하심을 보여주셨는지를 기억하면 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그만큼의 힘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뷰 앤 헤럴드 1890년 4월 29일자에 쓰신 말씀인데요. 형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무한한 권능의 손을 잡고 시험을 견딥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만 살면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일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루에 충분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갑옷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에 그의 백성을 위해 일하신 동일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편에 서 계시는데 우리가 어찌 흔들리겠습니까?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위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며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특별한 능력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보배 같고 주옥 같은 경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윌의 광야를 지나며라는 노래인데요. 정말 이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들으시면 오늘 내용과 간증 내용과 또 여러분들의 삶에 또 있었던 광야 시간들이 기억이 나지 않을까. 또 그 안에서 있었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기억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안식일 라디오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나름대로의 광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꼭 갖게 되시는 코투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특장 띄워드리고 안식일 라디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